2023년 1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35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235장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235장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사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 항상 순종하리다. 나의 눈을 열어주사 주의 법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 객이 오니 계명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 사모하여 나의 마음 상합니다. 계명에서 떠나는 자 주가 책망하시도다. 주의 증거 지키오니 멸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모여 앉아 나를 회방하옵니다. 주의 종은 주의 율례 늘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 나에게는 즐거움과 모사시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는 앞선 시간에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자, 앞선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사모함과 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간구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또 19절에 가면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20절 말씀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주의 규례, 즉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망. 주의 말씀을 항상 갈망하는 마음의 상태를 응답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주의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 그 갈망이 얼마나 크든지 그 마음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상할 정도로.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은혜이고 응답입니까? 왜 은혜이고 응답입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주의 말씀을 더 풍성히 알기 위해 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로 응답이 되었더니 그 심령 속에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말씀에 대한 이 갈망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이 갈망은 그러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응답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이것이 은혜이고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담겨진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국 주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시인에게 주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그에게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 주의 뜻이, 그를 향한 주의 뜻이 성취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모함,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 갈망은 어떤 한순간에 흥분된 감정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항상이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사모함으로 항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이 사모함, 이 갈망은 한순간에 생긴 것도 아닐 뿐더러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혼의 그 갈망은, 주의 말씀에 대한 그 영혼의 갈망은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항상 사모하는 상태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 그에게 영적인 습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 건강이 회복되는 것, 또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주님과 주의 말씀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항상 지속적으로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갈망이 영적인 습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큰 은혜이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이 갈망은 말씀의 행로로 걸어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음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인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의 행로 속에서 향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스스로의 판단과 내 스스로의 행로를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를 향한, 그리고 주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항상 사모하는 이 갈망함이 영적인 습관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관성이 있게 꾸준히 항상 사모하는 상태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상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상태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시인과 같이 우리는 더욱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갈망하는 그 일관성 있는, 꾸준히 갈망하는 그 습관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서 제거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 일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세상적인 염려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너무 분주해서 영적인 일에 게을러지지는 않았는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영적인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저 무거운 의무를 감당하듯 냉랭해진 마음으로 그 신앙적인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면서 또다시 나 자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그 십자가에 세상을 못 박는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소원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항상 갈망하고 일관성 있는 영적인 습관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제거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 이 방법이 아니고는 주님과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갈망함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항상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교만하여 주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시인을 비방하고 멸시했습니다. 때문에 이 시인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시인이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충고라고 하는 것은 조언, 충고, 방책이라는 뜻입니다. 충고 외에도 조언, 방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고 많은 근심과 갈등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 무엇이 즐거움이 될 수 있으며 그 누구의 말이 충고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충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듣는 얘기들을 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많은 근심과 갈등,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무엇인가를 먹을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도 옵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먹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자신의 조언자 또 방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앞서서 그가 고백했던 대로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영적인 그 습관으로 인해서 이러한 위기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주의 손에 의탁한 채 주의 말씀 속에서 그 심령의 위로와 충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94편 19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 이러한 복되고 은혜로운 경험 누가 하는 겁니까?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함, 갈망함,
이것이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어느 때든 주의 말씀 앞에 겸손과 기도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로운 복된 경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요할 때나 공고할 때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나 평온할 때, 또 혹은 형통할 때나, 또 어떠한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나 어느 때든지 주의 말씀은 그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참된 위로와 좋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 먼저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다른 것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나의 즐거움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와 방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위로와 조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충고자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으로 즐거움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충고자의 말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충고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2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또 잠언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충고자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타락한 본성의 오염과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의 그 충고를 따르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리고 어려울 때는 더욱이나 참되고 확실한 위로와 지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의 행로 가운데 참되고 확실한 위로와 지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언제나 그 주의 말씀이 나의 참된 충고자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를 향한, 그리고 주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항상 꾸준히 일관성 있게 사모하는 이 영적인 갈망의 습관이 자리 잡아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즐거움과 충고자로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겸손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항상 꾸준히 사모하는 그 영적인 갈망을 갖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참되고 확실한 위로와 충고자 됨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 위에 우리를 후대하여 선대하여 살게 하시는 그 크고 복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깊이 감찰하시며 또 주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갖게 하시고 소원을 따라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 응답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을 후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되 우리의 뜻을 따라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주의 말씀의 행로를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간구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읽고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적인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오직 주의 말씀만을 나의 즐거움, 나의 위로, 나의 참되고 완전한 충고자로 삼고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